성경 난의 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가 무너지고 실로암에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거기서 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진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 즉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보편적인 사람은 아이고 잘 죽었다 그놈, 그거 벼락 맞아도 싸지. 우리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르는데 회개치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소문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율법사와 예수님에 대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은 착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 말을 순종할 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오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난해한 말씀 해석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집에 가서 꼭 시간을 내어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꼭 찾아보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잘 살피고 또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새겨서 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물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은 곧 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 물은 곧 그리스도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 주님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 주님이 행하신 같이 행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이라고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바른 믿음은 아는 데 있습니다. 알고 행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무조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부르짖고 인내로 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할 때 어떠한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이제 계속 들어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말씀도 누가복음 17장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하는가 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관하여 주님이 대답하시는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하여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과 질문을 많이 가집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의문과 질문들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 혈과 육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의문과 질문이 어디서 오는 거냐? 세상적으로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시편 73편의 기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느냐? 그건 어려서부터 건강치 못했어요. 그런데 믿는 나는 이렇게 빌빌거리고 건강치 못하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저들은 건강하고 얼굴에 기름이 쭉 오르고 그야말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사는 거야. 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런 것이 의문스러웠어.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다 돼가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건세와 이 세상의 명예와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볼 때 내가 이제야 깨달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깨달아 알기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정말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결단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소원과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공의의 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보상을 언제 주시느냐?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야. 이 안식은 나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군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알자는 거야. 그 다음째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다. 그러니까 말라기 2장 17절의 말이 뭔 말이냐면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여호와가 선이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저는 악한 자가 잘 되는데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9장 33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가 당한 일에 주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갚으십니다. 여러분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을 19편의 비유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손의 등과 바닥과 같이 양면성을 비유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는 알아야 할 자가 있고 감추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이 말씀을 주님이 드러내고 감출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시고 그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이 비유가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 눈에. 그래서 제가 이 비유의 배경을 저는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어떤 비유든지 간에 천국 비유든지 또 재판장 비유라든지 모든 비유를 다 배경 삼아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만이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만이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가부와 재판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가부는 주님이 이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이 가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약한 자입니다. 또 억울한 자입니다. 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방백들은 패역하며 도적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렛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도다. 이사야 1장 23절이고 이사야 10장 2절에는 빈핍한 자를 불공정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한 시대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49장 11절에는 내 고아를 남겨두라 내가 그를 살려두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참 가부는 이 시대적 참 가부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적으로 약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1장 1절에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그리 정막이 안 잡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절이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있어서 이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부는 약한 자요 억울한 자요 피해자입니다. 또 이 가부는 원한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원한은 누가 가지느냐 하면 원한은 약한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가지고 아래 사람이 가지는 것이 이 원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가부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이렇게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또한 측면을 지금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명을 예사로 여겼어요. 탈북자를 그 지옥에다 돌려보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면을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공의롭지 못함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가부의 송사를 위함이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번역을 좀 잘못해 놓았는데 번거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확한 번역은 번거롭게 귀찮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마음을 팍팍 찢게 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팍팍 찢어지고 괴롭다는 거야. 그 말은 옳은 송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옳은 송사. 그러므로 결국 옳은 송사는 그 송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연락되어진다는, 살아라는 이 메시지를 주님이 여기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두 자, 첫째 한 사람은 가부요, 두 번째는 이 재판장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가부의 형편과 같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이 일어나는 조각배와 같은 망망대해에서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치 이런 가부의 이 정당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녹록하고 살만한 곳은 아닙니다. 이러한 재판장과 같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이 거대한 힘이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아들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더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기와 지혜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끈질기게 해서가 아닙니다. 양심을 팍팍 찔렸기 때문에 가부의 끈질김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팍팍 찔렸기 때문에 즉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가부의 정당성이 가부의 옳은 송사였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끈질기게 믿음으로 인내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부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비유가 다 그렇겠지만은 이 비유의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문맥상에 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반어법 비슷한 형태로 이 한 단락이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결론이 비유와는 상관이 없는 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겠는가?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놀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실체가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주의 종은 이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는 이 도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실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왜 이 비유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 배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자 이 설명을 이제 주님이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의 완성은 이 비유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징조와 함께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징조와 함께 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징조와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한다. 갑자기 그냥. 두 번째는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이 포악한 이 통치를 끝을 내고 땅을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회복하고 또 땅에 속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즉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니면 뭐하는데 걱정 없다. 입에 불칠하는 데는 걱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잡아다가 우리의 무엇을 삼자? 왕을 삼자. 임금을 삼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이 유대인과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이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징조와 함께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보면 쭉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이 스크럼을 이렇게 딱 짜서 이렇게 화자와 대화자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부득불 가운데 서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들 모임 가운데 주님이 가운데 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두 가지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징조와 함께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자, 또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보면 7장 누가복음 7장 22절부터 4절을 보면 재림의 주는 돌연적으로 그냥 갑자기 임하실 것을 문학적으로 주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재림주는 임하실 것인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까부는 친구들이 30년 전에 36명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재림의 주는 반드시 고난을 받은 뒤에 고난을 통하여 이 재림의 주는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25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노아와 롯과 같이 그 시대에도 주님이 예고하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고했지만은 구원은 노아와 그 가족과 롯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날 주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뜻은 너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라 어떤 단순한 내용과 사건의 응답을 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포괄적인 삶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어야 하는 것을 이 개인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들이여,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구원이 그냥 쉽게 그냥 이루어진 줄 압니까? 그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을, 건 인생을 거기다 다 걸었습니다. 거기다가 한마디로 그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이 천국의 속성은 올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죠. 그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것을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기계와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는 얼마나 힘들게 나무를 캐가 와서 끌고 와서 그걸 캐고 처럼 아이고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겠어요. 마치 오늘 이 가부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아셔야 돼요. 제대로. 또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온갖 죄악과 탐욕과 광란에 젖어 있는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뻤습니까? 아니었어요. 마치 이 가부와 같이 억울하고 정말 자기가 당하는 그곳에서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에 마지막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인자가 올 때에 진실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믿는 자를 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이 한 세대에 노아와 같고 롯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가부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 낭망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듯한 불의가 가득하게 덕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가부와 같은 이런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를 괴롭히고 숨이 막히는 듯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맷집을 길러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노아와 롯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라도 정말 이 믿음만큼은 결코 변치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켜서 노아와 같고 롯과 같이 온전히 구원 얻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